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11절로 51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딱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1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9절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1절로 14절에는 바벨론의 정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이 50장에서부터 예언되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게 드디어 끝이 임하게 되었고 여호와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메뚜기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방 나라의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표징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죄의 사슬을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또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사단의 나라는 패망할 것을 이제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 말씀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계획되어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인지를 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1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그들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또 다른 강대국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군대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베데 왕들의 마음도 부추기실 수 있는, 그 심령을 움직이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셨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이 성전을 부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하시냐? 궁극적으로는 11절 하반절에 그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성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던 그 성전을 바벨론이 부쉈고 그 성전 기구들을 가져갔고 그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린했으며 농락하였던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 성전,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멸시, 성전을 부순 것은 그곳에 계신다는 하나님을 대한 멸시였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에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과 복병을 매복시켜서 방비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대 군대 앞에서 바벨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것,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땅은요, 많은 물가, 많은 물이 풍요, 많은 자원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많은 재물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의 그 많은 재물로, 너희들의 그 큰 군사로 너희들의 나라가 안전을 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나의 심판 앞에서 너의 그 많은 풍요로운 자원이, 너희들의 그 풍성한 재물이 막아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보복은 그 어떤 이 땅의 것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서 그 군대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는지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겠다. 바벨론의 땅에 메뚜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바로 왕에게 엄청난 메뚜기를 선사하시면서 그들의 땅을 괴롭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 수많은 군사들이, 메뚜기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이 피와 살인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의 많은 풍요로움으로, 너의 그 큰 군사로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반역하고 당신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을 처참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15절로 16절까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그 군사력과 풍요로운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그 이방 동방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을 빌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요.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있으라 하시니 모든 만물이 세워져 지어졌으며 높디 높은 하늘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났고 그분이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셨으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요, 이 땅에 빛이 있었고 해가 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곳간이 시원하도록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간은 높은 한 건물을 짓기 위해 3년 4년 열심히 있게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바다와 물과 하늘과 산과 그 수없이 펼쳐진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죠.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된 것이었고요, 그 속에 생명,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바벨론이 온 마음을 다해 섬기던 신상,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만 같았던 우상이 패망이라는 수치를 가져다 줄 줄은 바벨론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은 주변 국가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징벌과 멸망만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들 온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거짓되고 생기가 없는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땅의 풍성한 물들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재물들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즉 바벨론은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간 것입니다. 우상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복과 수치와 조롱과 하나님께 받는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과 신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좋은 땅, 많은 물가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삶의 목표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많은 연봉을 받고 살면 행복할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 땅을 장담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 진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많은 재물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게 되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우는 수많은 업적과 우리가 모아둔 수많은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냈는지를 물어보실 거죠. 너가 얼마나 많은 업적과 너가 얼마나 많은 사역과 너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은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내가 보낸 곳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냈는지, 네 마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물어보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윤택하게 살게 해줄 도구에 불과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껴왔던 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영원히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은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먹음직도 보암직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세우는 업적과 내가 모아둔 물질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과 마음의 병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모두 다 결핍과 상처와 또 불안한 뿐임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평강이시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조금 궁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풍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